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이 그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미래를 행복의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 이제 2019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19년 새해 좋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이 우리 앞에 펼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답, 가보지 않는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바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뜻은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망자, 희망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달력에서 보면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해요. 제뉴얼이라고 하는 말은 야누스의 달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라틴어 야누 아리우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문의 신인데요. 그 모습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개의 얼굴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나간 과거와 알 수 없는 미래 사이에 교차하는 두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을 시작하면서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우리의 마음도 지난해의 아쉬움과 새해의 기대의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앞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가보지 않는 미다부 세계,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갑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 끝났을 때에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2019년이 이 긴 레이스를 복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도움이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9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왜 24시간을 주기로 돌아갈까요? 왜 1년을 12달로 새해를 열어주셨을까요? 매년 12달로, 매일 24시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소망을 주시고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비전을 주셔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매일매일, 매년.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해와 달이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고 11별은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12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 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그러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소망 바라다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치루어도 그는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 바라다 보고 승리하여 30살 때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믿음으로 세워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그러한 훌륭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셔서 달려나가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라 그러면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절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장자가 받아야 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자기의 형 에서는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보침을 싸가지고 밧단 아람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는 880km 정도, 880km 정도이면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400km 정도로 보니까 그보다도 배가 먼 거리예요. 여러분 걸어서 가려고 하면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130살 때 내려가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130살 때. 그리고 애굽에서 14년을 더 살고 147세 때 야곱은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개나리 보침을 싸가지고 이제 밧단 아람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제 100km 정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겠습니까? 의지하는 동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먼 거리를 앞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청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닥다리 꼭두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혀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지금 밧단 애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 먼 거리로 하란으로 가는데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피곤했겠습니까? 낙심했겠습니까?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해주셨고 그의 아들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그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니까 야곱은 이러한 괴로움, 외로움, 환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른 소망을 가지고 하란으로 밧단 애삼촌 집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금년 1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금년 1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바른 소망만 있다면 바른 비전만 있다면 여러분 1년을 금방 살아버릴 수 있습니다. 금방 달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이제 하란에 갔습니다. 애삼촌 집에 갔는데 20년을 애삼촌 집에서 일을 해주고 종살이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애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7절에서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병강하였느니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야곱은 외삼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를 얻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여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예,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너에게 소망 준 허락한 그것을 다 지키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제 약복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구 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데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그 동생 때문에 속상하고 여러분 그 비위가 상하고 동생이 돌아오면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꾀를 내어서 양떼들을 이제 가축을 떼를 나누어 보내고 그들에게 이것이 누가 보낸 것이냐 하면 야곱이 보낸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고 자기는 홀로 약복강 나루터에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씨름하는 거예요. 저녁 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의 자아를 꺾어버린 거예요.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소망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의 형 에서를 이제는 마음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분노와 증오를 전부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해결하고 야곱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을 어금막으며 입맞추며 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버리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찾아오셔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버리시는 거예요. 에서의 눈에는 어느덧 살기가 사라지고 눈물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 야곱을 깨어났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며 우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 소망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꿈을,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약속한 것을 변치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두 형제의 해우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리고 해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벅찹니까? 캄캄합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연절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현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연절이에요. 지금까지는 요셉의 집에서 요셉의 아들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절망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진정으로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절망이라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모두가 절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소망으로 진정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야곱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어요.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리라. 네, 돌아오게 해주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나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고백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른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다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은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아쉬움이 있고 여러분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전화통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네. 본인들이 전화가 오기까지 기다리자.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 버렸어요. 야고보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매장되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우리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총극간에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이별은 잠시 잠깐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른 소망 가지고 금년 1년을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바른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그래서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죽음의 절망이 우리를 찾아와도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인생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육체를 장막집에 비유하고 영생을 얻은 후의 상태를 영원한 집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탄식하며 소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유일한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살도록 소망하였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도 그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었고 죽음도 그의 영생의 소망을 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절망에서 진정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 말씀을 지으시며 그 중 말씀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시편에서 지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는가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하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한번 언약하면은 절대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돼버리면 자기의 이권에서 벗어나면은 헌신자처럼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변질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다라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나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이하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금년 1년을 그 바른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시어서 금년 2019년도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